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7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순서가 참 놀랐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봐야지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게, 이거 한번 좀 보세요. 나는 백향목궁, 하나님은 천막. 딱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내가 짓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너의 가문, 왕족을, 너희 왕가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거야.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거야. 너는 짓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거야.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외치고 구하고 바라야 주께서 움직이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법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는요, 내가 계획하기도 전,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이루셨고 이루어 가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성막 없습니다. 이 단어 없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백향목과 장막을 구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장막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던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주 예민한 학자가 매우 특별한 생각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 앞에 앉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앉아서 기도를 안 한대요. 서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왜 앉아서 기도하지 않는데 앉는다는 단어를 썼을까? 이 앉다라는 단어에 똑같은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거주하다입니다. 이게 룻기에 나오는데,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잠시 거류하러 갔다가 그곳에 눌러 앉잖아요. 그 눌러 앉다가 바로 이 뜻이에요. 눌러 앉다. 이게 거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18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여호와 앞에 눌러 앉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고요? 그 크신 주님의 약속 가운데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놀라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놀라움 세 가지. 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앞에 눌러 앉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7번 쓰이거든요, 이 기도에.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어이구,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여긴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기 지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왕이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무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선 것만 들어도 다윗은 무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첫 번째 놀라움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순간에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순간에는. 그러나 이 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얼마 전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호흡 한 소절 한 소절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여기서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인칭 이 당신이라는 말이, 이게 존대의 의미는 이제 사라지고 당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싸움 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2인칭이 쓰였어요. 당신이라고.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이걸 다 주님이라고 바꿔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당신이란 단어는 사실 20몇 번 나오는데요. 다 이 주님이라고 20몇 번 나오는데, 이 주님이란 것은 다 당신, 이것은 존칭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계속 2인칭으로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씀하셨더니 이제는 18절을 제가 당신에게, 제가 당신에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처럼 아름답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화답했습니까?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이처럼 깜짝 놀랄 일을 제게 이루고 나셔서도, 놀람의 연속이죠. 오히려 이게 부족해서 주님의 종, 자신을 종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 중에 나타나셔서 성우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이 길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동스러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꿈에 내가 너에게는 말하겠다, 내 속을 너에게 숨기겠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제게 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쏟아 부어 주시는군요.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두 번째, 깜짝 놀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것까지 알게 하셨습니까?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것까지 알게 하셨습니까? 20절입니다. 주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21절,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21절을 그 어순에, 우리나라 어순을 무시하고 히브리어 어순을 참고해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21절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당신 말씀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따라 당신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신 이유는 저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군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일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곤란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 하시고, 때로는 빈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던 수많은 모든 일들이 알고 봤더니 당신의 종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의 목적어가 없대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단어가 본문에 없어서 학자들은 그냥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일으키셨군요, 이 큰 일을 일으키셨군요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어가 없으면 그대로 읽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따라 당신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으니 당신의 종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권사님, 장로님, 여기 계시는 집사님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다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라면 다 알려주셔서 결국 누구를 알려주신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두 번째,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여기 이른 것도 참 놀라웠는데, 두 번째, 내가 무엇이기에 당신을 내게 알려주십니까? 당신을 내게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알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예전에요, 마지막 물리학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물리학 시간이었는데, 세상에 그 당시에 이제 강사 선생, 물리학과 교수님이 아니시고 물리학과 박사과정 이 형이 와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칠판이 넓어요. 이 대학생 강단 칠판 넓잖아요. 저 끝에서부터 무려 3시간을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쓰고 지우고 혼자 쓰고 지우고 그러더니 3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뭐 했을까요? 낙서도 하고, 야, 섬유하는 사람이 무슨 물리학을 얼마나 잘 안다고,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낙서도 하고 듣기도 하다가 필기도 하다가, 어차피 친구가 열심히 적는 친구 있으면 나중에 베껴야지, 열심히 봤습니다. 그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삐쩍 마른 그 박사과정 물리학과 대학생 형이요, 대학원생 형이 3시간 다 지나고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세상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아요. 입술이 귀에 진짜 걸렸어요. 그러더니 칠판을 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식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식을 보고 계십니다. 맥스웰 방정식.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기한테는 이게 가장 좋은 공식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이 공돌이들아, 나는 물리학과 학생인데 이 공돌이들아, 너희 이거 알아? 맥스웰 방정식,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방정식이라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저는 모릅니다. 당신에게 중요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를 알아버렸다고요? 맥스웰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나니까 누구를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놀라웠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게 알려주시다니, 두 번째 놀라움, 내가 무엇이기에 이것까지, 하나님까지 알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22절, 우리는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 여호와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유일성. 그러므로 23절,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어떤 백성이 주님의 백성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이요, 이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1이란 뜻이에요. 원, 하나, 특별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특별한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셨군요. 제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에하드, 하나, 이 민족,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전 교회 청년부, 청년 일부의 이름이 에하드였어요. 에하드, 파카드, 헤세드 그랬는데 이 에하드가 이 청년부 이름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참 특별하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쳐다보시지만 그래도 또 집사님, 네, 여러분 정말 에하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의 십자가로 구원을 주신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의 특별한 에하드이십니다. 오직 주님께는 여러분 한 분이 이 세상 하나,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그 하나.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나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 찬송, 영광,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새벽에 계속 외쳤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40년 시켜드리면 다윗처럼 사실 분 계십니까? 저는요 400년을 이스라엘 왕 시켜줘도 저 안 할랍니다. 동굴에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냥 친구가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저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제주도로, 저 일본으로,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울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또 다윗은 가요. 그 말 듣고 가요. 여러분 이 인생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는 못 삽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6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늘 여러분을 잡으러 오기로 결정했다. 뉴스가 나는 순간 그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겪고 나서도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무엇만 넘치고 있다고요? 감사, 찬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신부님이 이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네 천주교는 그렇게 우울하대요. 그런데 개신교를 보니까 그들은 영광, 찬송,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울하냐요? 아이고 50% 맞고 50% 틀립니다. 우리도 우울할 때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저들과 우리가 다를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여러분 감사, 찬송,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 어떤 인생이 우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되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백성 삼으신 그런 인생, 그것이 저의 인생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별처럼 빛나는 인생,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 그것이 명품 인생, 우리의 명품 가정,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 이건 구속이란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죠. 테텔레스타이.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신 일. 24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언약 공식, 이 모세의 언약을 통한 이 언약 공식이 오늘 다윗의 입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 25절입니다. 주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함께 나눌 건데요. 변하지 않게 해주십 소망의 간구는 선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26절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하게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다가요 막 형광펜 막 없으면 립스틱도 좋습니다. 막 칠하십시오. 스티커도 붙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만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한 곳이 없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곁에 하나님이에요. 예전 교회 이름이 평화교회였는데요. 이 평화교회는, 우리 옥토교회는 뭡니까? 영원히 미소 짓는 교회 옥토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당신 곁에 평화교회였어요. 당신 곁에 평화교회. 그래가지고 이 38번 버스 뒤에 이 38번 버스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2대밖에 없어서 광고비가 쌌습니다. 제일 싸서 38번 버스 뒤에 붙였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 곁에 평화교회. 여러분 그런데 당신 곁에
우리 성도님 옆에 하나님. 오늘 이게 그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실 거다? 당신 곁에,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를 사람들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정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고백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보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가면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간구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 앞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그 계획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이 간구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쓰인 간구라는 단어는요, 예전 성경에는 기도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도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기도라고 번역된 모든 본문을 제가 다 찾아서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진짜로 읽어봤어요. 그러니 그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 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주십시오가 다 기도예요. 그게 기도고, 오늘 여기에 쓰인 간구, 예전 성경에 똑같이 또 이것도 기도라고 써놨는데 이 간구는 중보기도예요. 제가 이 간구라는 단어가 쓰인 것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어떤 기도인가? 제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제게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이 복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건 어떤 기도죠? 중보기도.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더니 너무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그러므로 제 믿지 않은 친구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이건 중보기도. 지금 이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다? 중보기도. 하나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만복을 주셔서 이처럼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를 알게 하셨으니 주여 이 마음 가지고 저 불쌍한 영혼 육체와 그 마음도 그 삶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감히 주님께 중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약속이 있으므로. 자, 그 약속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28절, 우리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고 주 하나님 직접 약속하셨으니, 자꾸 약속 얘기하죠.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간구처럼 되어 있는데, 자, 이 병행 본문 역대기에 가면 이 다윗의 기도가 똑같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기 기자가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개역 개정으로 분명하게 여기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개역 개정 사무엘하 7장 29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간청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 역대상 17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복을 주실 겁니까? 이미 주셨습니까? 주셨죠. 창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미 주셨죠. 그러므로 이 복을 앞으로 누릴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누립니까? 반드시 누립니다.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영광, 감사, 찬송. 왜냐하면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러나 또 어떤 기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믿지 못할 때, 이미 다 주심을 알고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셨음을 알지만 안 믿어지고 믿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흔들릴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간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약속대로 저 사람도 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할 수도 있지만, 중보하며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기본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과 약속과 언약이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과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의 기도로,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윗은 무엇 가운데 놀랬을까? 본문의 말씀에는 조금 희미하지만 그러나 저는 다윗이 세 번째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여기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두 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또 간구하며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의 29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어떻게? 영원히 있게 하소서. 그런데 역대상 뭐라고 써 있죠?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는군요. 와, 예,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요, 이 가운데, 이 센터라고 하죠. 이 센터에 서는 건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뒷줄에 서면 안 보이거든요. 카메라로 찍어도 영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유치원 아이들 보내보셨습니까? 학부모들끼리 요 앞에 가운데 누구 세워지는지 이거 예민합니다. 저도 예민했어요. 우리 애가 어디 서는가. 그런데 대각선으로 저 끝에 서서 자꾸 다른 아이가 가리면 그날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예전 교회에서 가운데 딱 쓴 거예요.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부목사 딸이라고 가운데 세웠다고. 여러분, 제비뽑기 했답니다. 아이들끼리 제비뽑기 했대요. 저희 아이가 잘 뽑은 건지 잘못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변명하느라고 나중에 좀 저 새벽 예배 때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딸이 선 게 아니고 제비뽑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누렸을 뿐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어떻게? 하나님 옆에 거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놀랍고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의 만복을 누리면서 이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인데,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주님 곁에 저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넘어서는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선포하며 선언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 어디에 비길 바 있겠습니까? 에하드. 그 인생이 이거 하나인데, 저 하나인데. 저는요, 나중에 알아버렸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러나 저는 대학생 때까지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떠나버린 생각이 있습니다.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신다? 저를 제일 좋아하신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혼자서 성경을 보며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만 좋아하시는 것 이미 아셨나요? 오늘 다윗은 3가지로 기도했습니다. 3가지로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두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곁에 저를 영원토록 두셨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참 놀라운 기도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감사, 찬양,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못한 거 있으면 무릎 꿇고 주께 참회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 찬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문을 나가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 인생, 하늘의 별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온전히 주님을 비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참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은 약속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이제 주님의 곁에 영원히 두신다는 그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도 이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입히시고 천국길 가게 하셨으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오늘도 승리케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입술에서 감사, 찬송, 영광, 할렐루야, 아멘이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